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 주연은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영업사원이었던 윌 스미스는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한물간 비싼 기계를 의료용 기계를 팔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가정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맡기는 일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를 찾아오는 거 맞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힘들어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월세 아내는 도망가고, 그리고 아이와 둘이 살아야 되니까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그 빈민 숙소라든지 화장실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무슨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인턴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정식 직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딜러 같은 거를 지원한 거죠. 지원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딜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건 실화긴 한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취업하는 것까지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중간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이 되기 위해서, 평범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평범한 행복. 이 평범한 행복도 지금의 상황에선 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얻어지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얻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랍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걸 얻기 위해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평범한 삶을 살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식이 많건 지식이 없건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밖에 이제 녹음하고 있지만 밖에 비가 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에 장마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게 우기, 그러니까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 같은 느낌. 막 비가 억수로 막 쏟아집니다.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가뭄에 비가 내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오면 피해를 당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날씨의 영향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중에 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심이 어쩔 때는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떨 때는 견고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종교주의에 빠져서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어떤 무당 같은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는 거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그 조그만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대한
성경도 작은 책은 아니죠. 방대하고 오랫동안 기록됐고 오랫동안 계속 연구되고 분별되어서 만들어진 문서긴 하지만 이걸로도 하나님을 다 알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죠. 그는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행복은 우리가 중간을 가기 위해서 평범한 삶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를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집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기원전 엄청난 시절에 200만 명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사건.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이 모세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로 밀어 넣으십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를 건넜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는 사건과 표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에서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모세는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의 징표일 뿐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징표로서 하나님이 세례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떻습니까?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메추라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지팡이를 치니까 물도 나왔습니다. 목마릅니까? 물도 주고 고기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고프다니까 만나도 내려주고 막 이랬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시험하지 말자.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생활을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월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다시 변화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또 힘들어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아예 넘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귀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죄악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13절 봅시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정말 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줍니다.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듬어집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식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귀에 그게 들어가나? 너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해답이야. 자식은 듣지 않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들의 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입니까?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가 될 겁니다. 학생들은 다듬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 시험도 힘들어합니다. 지나고 보면 학교 시험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도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고3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망하면 망하는 것 같아.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대학도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게 지나온 별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13절에 이 은혜로운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예 책상 위에다 적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핸드폰에다 적어놓으세요. 메인화면에다 적어놓으세요. 넣어놓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반 이상은 굉장히 못 삽니다.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빈부격차가. 그래서 저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저 위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잘 살고 이 빈부격차가 사는 겁니다. 근데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잘 삽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죠. 뭐 그렇다고 사회주의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실패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주의죠. 사회주의 자체가 이상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상주의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제도도 없습니다. 사회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모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모든 지구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람이 모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피폐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환경도 최악이고 전쟁도 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에서 갈등하고 있고 하루에 한 끼 정도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빈곤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빈곤이죠. 아무리 일해도 가난함.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심지어는 교육이나 여러분이 흔하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우리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지구의 10%도 가지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못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못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지구에는 70억 중에서.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만 봐도 굉장히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들 중에서 일부도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삶에 서 있습니다. 이 삶에서 뭐 그들이 어떻게 됐건 우리 삶이 중요하긴 하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다음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부모님의 마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이 넘어지지 마. 그러나 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요즘에 좋은 영상들도 많습니다. 뭐 안 좋은 영상들 많지만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짧은 영상 중에서 아빠랑 아이가 걸어갑니다. 근데 앞에 길에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쉽게 넘어가죠.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못 넘어가요. 아빠가 도와줍니까?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아이는 막 울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도 아빠는 울면 더 멀리 갑니다. 아이가 줄을 어떻게 해서 넘어야 될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 3개를 넘고 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스스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스스로 넘어가고 스스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흔들리지 말고 약한 마음 품지 말고 악한 영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에 영화를 볼 때마다 뭐 그냥 간략한 영화를 본 겁니다.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뭐 영화를 본다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별로 영화에 취미가 없어요. 근데 실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간략한 요약본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저 영화 간략한 요약본을 본데도 윌 스미스하고 아들이 직접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영화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환경에서 그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취업됐습니다라는 그 말에 윌 스미스 눈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흘렁거리는 정말 머피의 법칙이 따라가는 하루에도 막 안 좋은 일이 여러 가지가 겹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힘들었던 실화 같은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숨 쉴 틈이 없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내는 도망가고 집에선 쫓겨나고 월세 안 낸다고 전기도 끊기고 세금 밀렸다고 어떡합니까? 통장도 가압류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영화의 주인공을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사명, 능력,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는 그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억해낼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세상에서 힘들어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동아줄을 붙잡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에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믿는 자들과 주의 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